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85번째 2022년 2월 13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44번째 택하신 이유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 교회입니다. 당신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게으름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 농부만이 집에 남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니 어느 간 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온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알고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병에 걸린 우시야를 대신해 섭정을 시작한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좋은 점만 따라 선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왔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에게 보물을 가져다 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히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는 심판을 받아 곧 멸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한 왕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를 진단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 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말끔히 없애버리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고백하고 돌이키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은 우리의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간 그
사건을 기억해내라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과 인정 뒤에 히스기야 왕은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라고 선포합니다. 앞서 김남준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의 병 들어갑니다. 자기를 그릇되게 사랑하는 것에서 발로 하여 선한 일에 열심 낼 수 없게 하는 과정이다. 또 괴질이다. 병이다. 이 병든 마음은 죽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것을 죽이며 산 사람은 살고 그 본성에 따라 산 자는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그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라고 말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 지적에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그곳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예배임. 그러므로 그 예배가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을 향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명백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돌이켜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택하여, 우리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최선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게으르지 않는 태도이며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그 태도의 끝에, 실천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 여러분, 이 세대, 이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게으르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서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